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법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생각의 죄들, 또 행동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소원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부끄러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또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종이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오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다른 곳 아닌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바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체로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곳곳에서 주님의 귀하신 영광을 찬양드리며 또 시간을 따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상과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상하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온전치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건물이 붕괴되고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부끄러운 죄악들이 시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다시 한 발을 딛기 전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언교회 교우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내용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종훈 집사님께서 시편 23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반주에는요, 우리 교회 반주자 강지연 집사님이랑 동명이인이세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고 아니네 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네, 오늘 좀 외부에서 좀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반주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시며 영원토록 거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난 우리 고신총회, 그러니까 해마다 가을에 고신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9회 총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결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깜빡 잊고 있다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이 사실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이렇게 좀 성경 본문도 좀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신교단 산하 교회들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시면 순교자 기념주일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순교자들을 정말 기리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만 바라보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일종 그런 어떤 성인들이라고 하죠. 그런 성인들을 기리는 모든 날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회는 폐지를 했어요. 그런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우리의 성인으로, 우리의 수호천사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을 축하하는 그 만성절이라는 옛 그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톨릭 절기가 있는데 딱 그날이 되었을 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글을 써서 종교개혁의 불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 고신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기념일이 성인을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우리 고신교회는 역사적으로 순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순교자들을 지나치게 숭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를 받았는데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회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교부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심겨져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신교회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고신교회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우리 고신교회 하면 순교신앙, 절대가고 일사가고 순교신앙을 강조했다면 요즘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무관심해지고 강조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작년까지 해서 다 살펴봤지만 다시 우리 교단이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순교와 관련해서 버가모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좋은 모범이 됩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안디바라고 하는 참 교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안디바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자세하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주 이분과 관련해서 유명한 기독교의 전설과 같은 전승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휩쓸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에 대해서 황제처럼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안디바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거 저번에 보셨죠? 이 그림처럼 노수로 만든 그릇, 여기 이제 황소 모양의 그릇인데요. 그 그릇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불을 떼어가지고 화형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순교였는지 모릅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안디바였고, 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의 터 위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측면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 안에도 큰 결점이 있었어요. 성도 중에 상당수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겠죠. 이 버가모는 산 위에 지어져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버가모의 이 터키에 있는데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높은 산 위에 큰 도시가 건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 밑에서 저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볼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주위는 그 주위가 모두 가파른 절벽이나 산 허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고대는요, 한 번도 이 도시가 정복된 적이 없을 만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버가모는요, 큰 번영을 누립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실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도 아주 발달을 해서 이 당시 세계 제1의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도서관이 불타면서 여러분 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이 버가모 도서관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도시는요, 결코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기 너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사탄이 앉아있는 권좌가 있는 장소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안디바가 어디서 죽었느냐? 바로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는요, 사탄의 도시였고 사탄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버가모 교회, 이런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이런 강력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임에도에 비교해서 이 교회 자체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숫자로 따지면 작은 숫자, 작은 성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작은 교회에 몇 명 모이는 그 성도들이 뭐 대단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들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곳에 살아가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겁니다. 주님을, 너희의 주님은 바로 나 로마의 황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숭배에 대한 강력한 그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신실하게 그 작은 숫자의 작은 교회가 그 사탄의 권좌 위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디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증거했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순교한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안디바에게 처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누가 원조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그 원조가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던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2장에 가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 땅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나를 향한 충성된 증인이 있는데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충성된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몸으로 주셨고 마음으로 주셨고 심지어 피를 흘려서 모든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안디바는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그 도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증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 죽은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 원조는 자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이름을 안디바에게 주고 싶구나, 나를 위해 고생한 나의 종, 나의 증인, 참 애썼구나 하시는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감사가 담긴 호칭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보고 농담으로라도 게으른 종아 잘 지냈니?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다면 그런 인사를 제가 받으면서 참 얼마나 꺼림칙할까. 그렇다면 저는 주님을 나중에 만날 때에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충성된 종아, 내 충성된 종아, 나를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쓴 내 충성된 종아, 이런 호칭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오늘 안디바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열망이,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내 충성된 종아, 너의 삶이 힘들었지만, 너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가 그 속에서 눈물도 흘렸지만, 그러나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구나. 내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주님의 인사, 그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사탄의 거대한 세력 아래에서도 또 교회를 향해서 이 사탄이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순교를 각오했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에 그런 훌륭한 전통,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항상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 유혹 앞에 직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가모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자, 보가모 교회,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 중간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이 뭘까? 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무려 넉 장의 길이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4장에 걸쳐서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 이르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압 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발람이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모압의 왕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방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자, 여기 발람의 교훈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교훈의 이름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너의 영성으로 한번 저주를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인간의 말로 책망하도록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발람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모압 왕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나서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묘책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준 방법이 뭐냐면, 중국의 이 전투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미인계를 가르쳐 줍니다. 미인계.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보면 모압이 그 당시 모압이었거든요. 모압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커다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신에게 제사를 베풀고 또 그 안에서 이방의 예배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관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신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게 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성대하게 베풀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신전에다가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곳에 너무 아름다운 모압의 여성들이 다 있는 겁니다. 반해버렸죠. 거기다가 이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뭐 술이고 뭐고 다 마시면서 마음이 다 흐지부지해집니다. 함께 먹고 또 여성들과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압의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자,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발람이 가르쳤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를 해서 연병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무려 24,000명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연병으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뭐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24,000명의 그 죽음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디안
이방인이죠. 미디안 여인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슬피 울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일은 모압의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기들의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들의 진영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 그러니까 다 이동하고 있는 그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자기 텐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모압의 신전에서 보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불신자의 풍습을, 이방의 풍습을 밖에서 배워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 생각들을 아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칼을 빼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인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열불이 난 겁니다. 열불이. 그래서 창을 쳐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붙어있는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한 방에 꿰뚫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강타했던 연병이 그치고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에 의해서 보듯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주기적으로 커다란 향연이 벌어졌어요. 술과 음식이 들어간 후에 춤과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태폐적인 행위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순서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버가모에 살고 있는 소수였겠지만 처음에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받은 겁니다. 초대를. 야, 저기 무슨 동네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어, 와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호기심에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내 감정을 정말 흥분하게 만들고 이게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데려가고 모 권사님도 데려가고 모 장로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그룹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임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비판을,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느하스와 같이 용맹스러운 전사이십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남자 여자를 깨뜨렸다면 예수님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이 있어요. 그 날선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오른손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요 상당히 전투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누구와 싸우시고 누구에게 그 칼을 겨누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왜 칼을 겨누시고 왜 찔러서 우리를 쓰러뜨리시는 걸까요? 다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제대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칼을 겨누시고 급기야는 그 칼로 우리를 찌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설교의 중요한 기능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는요, 분명히 죽은 영혼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만나잖아요. 만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뭐겠어요? 만나, 생명의 떡이죠.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죽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선 검으로 싸우실 때에 누가 감히 그 검 앞에 싸우고 누가 감히 그 검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검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주님은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많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시간 내에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긴 하겠지만 그 기회가 영원토록 많은 기회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칼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칼을 겨누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며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줄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음행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면 아까 발람의 교훈처럼 쉽게 퍼지는 겁니다. 왜 비느하스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끔찍한 일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그 공동체 안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눈을 떠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이 문제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연병이 그쳤고요, 비느하스의 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좌우의 날섬검,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 공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사가 왜 우리에게 검을 내미시는지, 왜 검을 들고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그 마음의 의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불러놓고 주님께서 이런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며 우리를 세워서 고치시는 의사이시며 우리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순교자의 교단이고요,
자랑할 것이 많은 교단은 작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디 가면요 고신교단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그게 우리에게 스스로의 면류관이 되거나 또 우리의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선배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며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주님의 칼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오늘 우리 교단 산하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을 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버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있다가 주님의 칭찬을 받거나 안디바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죠. 죽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담과 손해와 믿음을 위한 번거로움이 우리에게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제자, 그래서 마귀가 참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 그래서 삶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증인의 삶,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보여준 그 귀중한 모범이 우리 모든 이음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와 순교가 밀접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은요 순교를 감내했습니다. 순교하고 또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죠. 오늘날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는 없겠지만 수많은 대중매체들이 이방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SNS와 동영상을 통해서 음란한 문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문화들이 여러분 종종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주식이나 또 가상화폐의 등락에 우리의 정신을 모두 빼앗겨서 일상생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순교의 전통을 가진 교회라 하더라도 발람의 유혹에 빠진다면 주님의 엄중한 칼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했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신교회는 말씀 운동과 함께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더욱더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가 어떤 점에서 다시 돌아와야 할까, 어떤 점에서 다시 주님께로 향해야 할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단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곡은 본인은 여러분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오신 참 귀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1장입니다.
가 열매 맺는 가을의 막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후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불기영과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에게 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의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거를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또 6.25 시절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총불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 믿음을 더욱더 흔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세차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은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교단이 자랑할 만하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나는 발람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나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좋은 믿음의 선배를 주셔서 교회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을 주께서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잘 전수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상과 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넘어졌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조상들의 믿음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발람의 그러한 유혹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유혹 속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순교의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이기며 싸우며 또 넘어졌을 때는 다시 회개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사상이 진화될수록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워야 되는 세상의 음란함과 우상의 문화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전술을 통하여서 잘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예언교회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평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내 증이나 수고하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길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넘어졌어도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 고신 총회에서 결정해서 교단 산하 교회들과 함께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부분인데요.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당에서 좀 광고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혹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또 마른 기침, 열, 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워낙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확인이 되실 때까지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서로를 좀 지켜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주보 참조하시고요. 교우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혼 가정이 이제 오늘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진 이보경 우리 신혼부부 오늘 인사를 드리려 오려고 했는데, 거기도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드리러 오는 것이 힘든 것 같고요. 혹시 전도사님 그 떡이 준비됐습니까? 됐어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떡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나가시면서 또 좋은 시간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에서 마스크를 드렸는데 마스크를 받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시면요,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못 받았습니다 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한번 인사를 한번 서로에게 축복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안디바가 들었던 주님의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기쁘게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내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